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오늘 계속해서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를 이미 한 33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 34번 34번째 어휘 연구인데요. 오늘은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전절은 성경에 언급된, 단 한 번 언급된 절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오경 안에서 나오는 절기지만은 오경 밖에서 나오는 절기가 성경에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지난번에 33번째 강의에서 다룬 부림절이고, 구약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절기이고, 하나는 신약에 언급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는지를 오늘 공부합니다. 수전절, 수는 닦을 숫자, 뭐 수학한다 할 때 수, 그죠? 그 다음에 수리한다, 수선한다 할 때 숫자입니다. 닦아서 고치는 거죠. 전, 성전을 닦아서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봉헌하는 절입니다.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이라는 말은 봉헌, 헌신, 봉헌한다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Feast of Light, 빛들의 축제라고도 읽었습니다. 빛들의, 그날 빛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등불을 밝힙니다. 오늘날은 전기불을 밝힙니다. 그래, 이것이 기록된 언급된 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약에 포함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는 엔카이니아라고 합니다. 엔카이니아, 카이니아, 카이는 영어의 new, 새롭게 한다, renew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고쳐서 바치는 절기, 엔카이니아라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 그럽니다. 하누카라는 말은 역시 봉헌, 데디케이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 절기 날짜가 언제인가 하니 기슬레월 25일입니다. 기슬레월은 구약 당시에 뭐 지금도 사용합니다만은 12달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첫 달에 아달월, 이알월, 뭐 아브월, 엘룰월, 월이 많아요. 12개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달이 기슬레월입니다. 기슬레월 25일이에요. 이 기슬레월 9번째 제9월은 오늘날에 달력으로는 11월과 12월에 걸쳐져 있습니다. 거의 연말에 가까이 이르러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언급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따라 읽으십시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겨울이잖아요. 11월과 12월, 그것도 기슬레월 25일이니까 거의 마지막, 우리 식으로 하면은 크리스마스쯤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계절, 즉 연말이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기뻐하고 막 축제를 온 길거리까지 불을 켜놓고 지키는 그 절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들의 말로 하누카예요. 거의 같은 계절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12월만 되면 그분들은 이미 수전절 축제를 시작합니다. 자,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요한복음 10장 22절, 요거 23절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단 한 번의 수전절 언급이에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그랬죠? 하팍스 레고메논에 속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된 것입니다. 여기 겨울이고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다녔다 그러는데, 솔로몬 행각이 뭐냐?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고 하는 그 장치 시설을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기둥이 크게 있고 기둥 위에 차양, 다시 말해서 지붕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비나 뭐 눈이나 뭐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행각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늘날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국립박물관 그 근처에 가면 이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도성을 볼 때까지 만든 것인데 아주 축소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 뭐 사람이 아주 작게 보일 만큼. 그래 여기 뭐 이제 가옥들이 있고 또 뭐 궁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쪽에 보면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짓고 있던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거의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쪽은 동편이고 저쪽은 서편이고 남쪽 북쪽인데 이 성전 안에 여기 성전이고요. 이 성전 뜰인데요. 뜰에 남쪽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행각이 있고 서쪽에도 행각이 있어요. 행각 보십시오. 아니, 기둥이 쭉 서 있고 그 공간이 좀 넓어요. 그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도 행각이 있고 뭐 이쪽에도 행각이 뭐 이것처럼 있지 않지만 사람이 이제 쉴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경내가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행각은 왕의 행각이라 영어로 Royal Portic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행각을 방금 읽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은 사도행전에 2번 언급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 5장 11절에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던 바울이 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북쪽에 보면 이 행각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 건물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로마인들이 지었어요. 여기서 또 올라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전 안에서 뭘 하는지 다 보입니다. 감시하려고 만든 요새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서 신문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문이 황금문이에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동쪽 문이 여기 있습니다. 동쪽 문 들어가면 성전이고 이쪽에는 예루살렘 시내예요. 여기 뭐예요?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다니시더니 방금 그러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좀 더 확대하면 여기가 동쪽에 아까 황금문 있죠?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에 바깥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쏙 올라오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왕의 행각, 여기에 뭐예요? 솔로몬 행각. 이거는 성전 안에 이게 건물이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게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곽의 남쪽 벽입니다. 성전은 아직 이게 아니고 성전 이쪽 부분에 있어요. 이쪽은 서쪽 벽이고 이건 남쪽 벽인데 서쪽 벽 밖에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쏙 들어가서 이 안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문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또 올라가는 여기 있고 구멍이 있고 올라가. 요 문은 훌다 게이트라고 훌다 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훌다 문. 요 문은 뭐 서쪽 문인데요. 이제 이 올라가는 계단이 다 없어지고 요 부분 거투기만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19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요 남아 있는 거투기가 바로 전에 여기에 난간이 있고 여기 계단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남은 것이다 하고 딱 지적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로빈슨 아치라 그럽니다. 로빈슨 아치. 예루살렘에 견학 가시는 분들은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 설명을 하는 안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로빈슨 아치구나, 홀다 게이트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고로 올라가면 요리 들어와요. 올라갔죠? 여기 올라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것이 요 문이에요. 이쪽에 또 문이 있고 이게 왕의 행각, 솔로몬 행각.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수전절에 얽힌 역사적 사연들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는 중간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간사 시대는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예요. 구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언제 활동했냐면 BC 5세기 425년경에 말라기가 활동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0년 이상을 껑쭉 뛰어가지고 신약으로 와요. 신약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활동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과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사이는 굉장히 긴 말하자면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450년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온갖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에 이제 그 배경을 맞춘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BC 약 425년부터 AD 1세기까지 이 암흑기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밖에 성경 밖의 기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바사, 메데 바사 할 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원조랄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영어로 사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통이 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성경에 이사야 44장 45장 나오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운 마음을 준 그 고레스가 모든 그 바빌론 시대에 잡아온 이국민들을 자기 나라로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7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자기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면 뭐 느헤미야도 있고 또 특별히 누구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페르시아 지배하에 오래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아주 위대한 한 장군왕이 등장합니다. 그 장군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예요. 아주 참 잘생겼어요.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라 그러는데요. 알렉산더는 이 사람의 원 이름이 아니고 영어식 또는 독일어식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Alexander 그리고 독일 사람은 알렉산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교육 받으신 저희와 같은 시대는 전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만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는 전부 알렉산드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렉산드로스라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나가지고 온 천하를 정벌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말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를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갑니다. 이 기마 자세예요. 이 모자이크 그림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위대한 왕이었는지 오늘날까지 그리스인들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여기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데살로니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키라고 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바닷가에 가면 이 큰 석판 위에 기마상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라고 헬라어로 써놨어요. 메가 알죠? 크다. 뭐 메가폰 할 때 메가는 큰 거예요. 그래서 대왕, the great, 크게 하면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도 이미 주화, 동정 같은 데다가 자기 얼굴을 많이 넣고 그 후대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하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에 알려진.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쭉 이제 정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다 하고 애굽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오늘날의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쭉 나가가지고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리 가가지고 땅은 차지할 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요? 병력이. 이 군인들이 계속 전쟁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막 그야말로 군인들이 쓰러질 판이에요. 결국은 인도를 다 먹지 못하고 인도 여기에요. 돌아옵니다. 돌아다가 알렉산드로스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엔데믹. 요즘은 팬데믹이라는 말이 있는데 팬데믹은 막 그 온 세계 전염병이고 엔데믹 하면 그 지역병이에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요. 객사합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더 쉬운 우리말로 하면 여기 마게도니아 헬라에서 저 와가지고 아까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 와서 돌아오지 못해요. 여기 어디서 죽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는 또 후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알렉산드로스를 기념하는 도시가 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애굽의 북쪽에 있는 여기 알렉산드리아 해가지고 10개나 돼요. 그만큼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뭐 그런 거 별게 없겠죠. 후대 사람들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있고 뭐 세종로, 세종시, 세종대왕 이름이잖아요. 또 뭐 충무로, 뭐 퇴계원 이런 것들 다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딴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한 다음에 질병에서 해나지 못해서 죽습니다. 임정의 침상에서 그의 휘하에 활동하던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대왕 알렉산드로스에 물었어요.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이 넓은 제국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후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힘센 자가 가져. 그랬어요. 힘센 자가 가져라. 그러고 죽었대요. 그 힘센 자가 누구냐면 이 네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의 사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 그가 323년에 33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연세로 죽었어요. 그는 세상을 정복하다가 자기도 정복하지 못한 채 객사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심령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초청을 남기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참 대조적인 두 인물이에요. 그 대왕의 휘하에 있던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헬라 이름은 전부 오스로 끝납니다. 코스, 로스, 코스, 오스 이렇게. 그게 헬라식 이름의 그 어미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리시마코스는 소아시아를 분할받았습니다. 오늘날 터키 큰 나라예요. 지금 지진이 나서 매우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그때 그 지역을 리시마코스 장군이 받았고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은 그 본토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그 조금 내려오는 팔레스타인 쪽을 나중에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아프리카를 받아가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다스렸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영어로 하면은 탈러미 P를 발음하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P를 다 발음하죠. 프톨레마이오스 하는 것이 그의 본명의 발음입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좀 나눠보면 여기 마게도니아 이 헬라는 카산드로스가 맞고 소아시아 터키는 리시마코스가 맞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나중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여기 예루살렘 포함돼가지고 나중에 셀레우코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땅을 분할받아서 각각 왕이 됩니다. 참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나중에 다스리게 된 왕조가 셀레우코스인데 셀레우코스 왕조를 셀레우시드 왕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셀루시드 왕조라고 해요. 셀루시드입니다만은 이것도 영어 발음이고 헬라 발음은 셀레우코스니까 셀레우시드 왕조인데 이 왕조는 특징이 있어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일제 일본 제국주의 30년 동안에 강력한 일본화 하지 않습니까?
뭐 모자도 일본식으로 쓰고 학교 교복도 이 칼라 딱 해가지고 일본식이에요. 오늘날도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이 칼라 옛날에 하던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장시 개명한 일본식으로 뭐 이름을 만들고 의복도 그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강력한 헬라와 유대식으로 하는 거 치우고 유대인들의 민족 의식과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이 왕조가 자기 왕들을 셀레우시드 왕조를 안티오코스라는 말은 억압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억압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리고 또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에피파네스는 나타난 자라는 뜻입니다. 뭐가?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자라는 뜻에서 에피파네스 또 안티오코스 이런 이름을 아주 자의적으로 그래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둘 다 이름을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산 이 사람이에요. 그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폈는데 그 헬라화 정책을 다시 살펴보면 크게 한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10가지 특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다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선인들은 일본인 관습을 따를 것 같은 거예요.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 것. 유대인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고 그들 살아가는 방식인데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와 성지자들을 모독할 것. 막 욕하고 막 쫓아내고 그랬어요. 죽이고. 이교회 제단과 sen전을 세울 것. 예루살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그 성전에다가 뭔지 아세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단했어요. 참 악독합니다. 또 예루살렘 그 부근에다 아프로디테 그 음란한 헬라 여신 신상을 갖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바칠 것. 돼지는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부정한데. 우리 바치는 동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뿌리잖아요. 근데 다 치우고 돼지를 갖다 해라.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내 아이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민족의 참 자부심 할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자신을 더럽힐 것. 율법을 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이 왕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주 악독했어요. 아주 악독했습니다. 이렇게 막 백성을 억눌러 대니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마타티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마타티아 이분이에요. 마타티아 제사장인데 그의 아버지는 요하난 신약의 요한과 같은 요한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는 시므온 또 그 위에 정조부는 하스몬 하스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하난의 아들이 마타티아인데 이 온 집안을 일컬어서 역사가들은 하스몬가라고 합니다. 집가자예요. The Hasmoneans 하면은 이 통틀어서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하스몬가라고 합니다. 이 마타티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의 종교도 뺏겼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신앙을 다 지금 말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영어로 follow me 하면서 막 백성들 초청이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 이 마타티아를 따라서 나가서 지하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디 있어요? 유대 광야에 있어요. 마을에서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병사들이 막 지키고 망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다 나가서 저기 메마른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참 열심히 하다가 이 마타티아는 나이가 참 많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요하난 갓디, 시몬 사시, 유다 마카베우스, 알라살 아와란,
요나단, 아포스. 앞에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괄호 안에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때 이름 억지로 갖다 그렇게 붙이겠어요. 그 중에 가장 건장하고 정신이 투철하여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결의를 이어서 가서 수행할 수 있는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예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면 이 그림이지만도 이 마카베오스의 눈에 빛이 납니다. 민족을 위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위하여 부전히 일어나는 그 청년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사천리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군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일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헬라군이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약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2 안식일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안식일 지키는 이 사람들을 죽였으니 뭐 그냥 막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번 그렇게 1000명을 잃고 나서 그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안식일에 공격은 하지 않지만 우리를 무찌르러 오는 사람들을 방어를 한다 해가지고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쳐들어오는 헬라군을 아주 결사항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물러내고 오히려 다 죽이고 해가지고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번 다시 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타티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마카베오스가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 마카비아 군대, 마카비아 사람들, 마카비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베오인들이라는 뜻으로稱하게 합니다. 마카베오 전장이라고도 일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기 보십시오. 율법학자 엘라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엘라살은 율법학자는 말은 성경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다 모세오경이잖아요.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됐는데 헬라군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 입에다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게 했어요. 이 율법학자가 억지로라도 먹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먹으니까 우리도 먹어야겠다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려는 술책으로 그를 잡아다가 돼지고기를 입에 넣었더니 다 내뱉고 말았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곧 이제 목숨이 달아날 판이어서 그때 그의 친구가 가까이 와가지고 입에다가 뭘 넣어줍니다. 뭐 쇠고기 같은 정결한, 소위 레위기에 말하는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보게 엘라살, 자네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주는 고기는 정결한 고기니까 이것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 흉내를 내시게 했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척 하시오 했어요. 그때 이 엘라살이 말한 그 반응은 자,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90이 다 된 사람이 그런 일로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소.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요. 나는 나이 값을 하면서 명예롭게 죽으려 하오. 죽었어요. 여기 제가 나이 값이라는 단어를 하얗게 이렇게 색깔을 하얗게 했는데요.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나이 값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신 여러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이 값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뭐 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나이는 더 중요합니다. 침례받은 지 40년이 돼도 아직도 꾸장꾸장하게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값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7 형제를 가진 어머니가 잡혀왔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신실히 지키기로
이름 땄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잡아다가 회유합니다. 아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주는 이 헬라인 사상,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처단하겠다 하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맏아들이요, 우리를 시험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왕은 그의 혀를, 이렇게 말하는 그 혀를 자르고 몸을 토막내어 죽이게 함으로 처참하게 이 맏아들은 순교당했어요. 자, 그걸 본 그 아우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아니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똑같이 형의 그 믿음을 따라서 다 처형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분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격려해서 그 사형장으로 내보는 이 어머니의 믿음, 이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 악독한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니스. 이 사람이 유대를 점령한 다음에 그 장군들에게 그걸 다 맡기고 자기는 어디 갔냐면 페르시아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금과 은을 취하려고 막 갔습니다. 참 탐심도 정말 도를 넘었어요. 그렇게 한참 막 금을 이제 막 뺏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한 전령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마카베오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다 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이 에피파니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놀라요. 그래? 하면서 자기의 말의 그 기술을 예루살렘 향해 막 달립니다. 빨리 가서 다시 또 도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지 하면서 막 빨리 달리다가 병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심하게 상처를 입고 죽게 됐습니다. 알렉산더도 노상에서 죽고 후기한 왕 중에 하나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객사합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예루살렘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했어. 그곳에 금과 은을 탈취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재난을 당하고 객지에서 죽어가오 하고 죽었어요. 그래야 12년 동안 175년 BC부터 163년까지 이 악정, 폭정,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을 괴롭히는 그 악정이 종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군대는 막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러면 사마리아로 막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변경 밖으로, 국경 밖으로 사람 헬라군들 다 쳐내버리고 마침내 말하자면 다시 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신전 장녀의 소굴로 되었어요. 신전 장녀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그리스에 있는 그 아주 많은 신전에는 아주 음란한 여자들이 살았어요. 남자들이 그 신전에 경배하러 오면 그 장녀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여 성관계를 맺는 그런 장녀들을 신전 장녀라고 그래요. 그들이 울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장녀들이 울거리는 소굴로 만들어두고 제단이 없어졌고 등대가 없어졌어요. 등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런 등대가 있었는데 등대가 없어졌어요. 이 등대가 없어져가지고 등대를 다시 어떻게 해요? 만들고 등대를 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려면 등장과 무슨 기름이 있어야 기름을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은 하루 용량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루만. 근데 어디 가서 당장 가져와서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쓰는 그 기름은 특별히 만든 재료와 방법이 있었어요. 레시피가 있었어요. 그 방법에 하면 8일간 해야 합니다. 8일 동안 걸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성전에 다 떨어져가는 그 기름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근데 남아있는 기름은 하루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동안
첫날도 괜찮고 둘째 날도 괜찮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 여덟째 날 거의 새로운 기름을 다 만드니까 이 기름이 떨어져서 새 기름을 갖다가 부었어요. 사람들 다 놀라가지고 새로운 이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이적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그 행사를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9개의 등잔 가지를 가진 메노라, 이걸 다 메노라라 그래요. 우리말로 등대. 등잔을 가진 메노라를 만드는데 새 기름을 올 때까지 등불이 기적적으로 계속 쇠했는데 이것을 수전제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에 있던 7가지로 된 등대예요. 7개죠. 요거 7개이고 이것도 요 작은 것도 7개예요. 7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분들은 기념품으로 하나씩 사오죠. 그 다음에 이 수전절이 있은 다음에 수전절에는 8개의 그 가지를 좌우에 붙여가지고 가운데까지 합쳐가지고 9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의 등대를 가진 9개의 등잔을 가진 등대를 만들어서 수전절 축제에는 이렇게 9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그 위대한 그 이적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수전절의 메노라예요. 정말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그때 해가 165년, 166년 그때예요. 기슬 내버리고 그래서 25일에 수리된 성전을 헌당했기 때문에 수전절이라고. 기슬레월은 오늘날 11월 12월이고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봉헌절, 우리말로는 수전절, 요한복음에 있고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영적으로 빛을 회복했어요. 또 새롭게 빛을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치 광복절, 우리말 광복절이 뭐예요? 빛을 회복한 절이잖아요. 광복절.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수전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BC 169년으로부터 166년에 겪은 유대인들의 악몽과 같은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8일간, 그 8일간 있었으니까 8일간 오늘날 축제를 계속해요. 굉장한 축제입니다. 공적인 금식은 금지되었고 공휴일과 안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즐겁게 카드 노래도 하고 유흥됐는데 어린이들은 드라이델이라고 하는 팽이를 만들어 쳤습니다. 그 팽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형으로 됐어요. 한쪽에 히브리어 글자를 한 글자씩 썼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뭐 헤이, 신, 뭐 기멜, 뭐 달레스 이렇게 써요. 썼는데 그걸 왜 썼느냐? 자, 이 네 글자예요. 이거는 글자 이름이 눈, 뭐 영어로 하면 N 같은 눈. 이거는 기멜, 이거는 G 같은 거고, 이건 헤이는 H 같은 거예요. 신은 S 같은 거예요. 예, 그 히브리어 글자의 각 단어의 첫 글자예요. 이거는 네이스 가돌 하야 샴, 네이스 가돌 하야 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자, 네이스 가돌 하야 샴이 뭐냐면 네이스 가돌 하야 샴, 네이스 가돌, 네이스란 말은 기적, 가돌은 크다, 하야 일어났다, 샴 거기. 다시 말해 큰 기적이 거기에 일어났다. A great miracle happened there. 네이스 가돌 하야 샴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막 치고 돌렸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이적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9개의 가지 등단에 달린 메노라를 설치하고 온 집안과 거리에 등불을 밖에서 빛들의 축제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보통 있는 이 성전의 그 메노라예요. 등대예요. 7개의 등잔과 가지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수전절은 9개예요. 이거는 성전, 이거는 수전절의 9개. 자, 9개 등잔이 달린 메노라는 등대예요. 참 가지각색이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여기다 이제 물론 불을 오늘 촛불을 밝힙니다. 또 이렇게도 하고 해피 하누카, 그죠? 행복한 아주 수전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또 이렇게도 하고 뭐 위에 올려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히 하기도 하고, 또 나란히 색깔을 입힌 초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쇠로 아주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7개 하고 가에 하나씩 해서 8개로 만들기도 하고 뭐 각각이에요. 뭐 어떻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9개의 등잔에다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부 하누카 머누라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수전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신학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주의에 대한 히브리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했지만은 무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맨발로 나갔지만은 이겼습니다. 승리예요. 하나님 종교가 신화 종교에 대한 성경 종교의 승리입니다. 말씀 종교, 계시 종교의 승리예요. 헬라는 son 신화 투성이에요. 제우스 신에 대한 야훼의 승리입니다. 야훼 여호와예요. 헬라의 최고신,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심미적 종교에 대한 영적, 도덕적 종교의 승리입니다. 마라톤이 헬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육체미 뭐 이거 원반 던지고, 그런 종교와 영적, 도덕적 종교가 싸워서 후자가 이긴 것입니다. 헬리콘산은 그 헬라의 우상들이 덕실거리는 산이에요. 그 산에 대한 시온산의 승리입니다. 시온산 아시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체육관에 대한 회당의 승리예요. 체육관, 짐네지엄. 짐네지엄은 말이 헬라에서 옵니다. 신화국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전제를 생각하고 여기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전절과 현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수전절 다른 뭐 헤롯의 성전도 없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 우리 몸이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세속적인 요소들을 투입한 것을 뉘우치고 정결케 함.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 나쁜 거 갖다 놓고 뭐 창녀를 갖다 집어넣고 하던 치고 우리 몸의 성전에 깨끗한 성전을 유지하도록 먹는 음식과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모독한 죄악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막 모독했잖아요. 막 성소를 막 정말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편의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수전제를 지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성제를 대청소하고 재헌신하라는 기별을 우리는 이 수전제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헬라화한 것들을 모두 씻어내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너무나 영향이 강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 뭐 이원론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영혼불멸 다 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애를 환하게 밝힐 빛들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새 출발하기를 수전절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수전절을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항상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전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기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2,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 한마디에 얽힌 그 사연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전절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수전절을 항상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전절은 무슨 절기인가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